성경 말씀 에스겔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데 중간에 건너뛰고 그렇게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제 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여호와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그 명을 의지하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누리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것이 그것을 흘러가며 오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네. 건너뛰어서 1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이르게 너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이르게 대적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위하여 쫓아내었으리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세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그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입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우리의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고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고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인하여 제장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엄부의 뜰이 떨어진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그의 대로 카레라의 살림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몇째에 그의 발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들을 앞에 거 한번 이렇게 크다란 그림을 그려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그렇게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으니까 반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반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27장, 28장까지는 두로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32장 다음 주 본문까지는 애굽이 멸망한다. 세상 전체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정리하면 에스겔이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앞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반 해놓고 그 다음 뒷부분에 중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쭉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겔이 끝이 나거든요. 요 구도가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에스겔의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성경 전체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애굽의 멸망을 몇 주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애굽은 비중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아수르를 봐라.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대단했느냐. 그들이 한참 잘 나갔을 때에는 백향목에 나무가 우뚝 하늘까지 솟아서 온 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아수르를, 그 나무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거하던 짐승이나 새들이 다 떠나가 버렸고, 결국은 비참하게 웃음거리가 되었지. 그러면서 그것이 애굽, 바로 너희들의 장래의 모습이란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화려한 영광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너희 모습, 애굽 너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큰 나라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조공을 들이면서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건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 중동 지역에 가장 귀한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 재료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향나무 중에 최고의 향나무. 그게 뭐 벌레도 안 설고 나무 재질도 단단하고 여러 상황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나무 중에는 최고의 귀족 나무가 백향목인데, 아수르의 화려한 시대를 백향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 너무나 재질이 좋고 아름다운 나무에서 우뚝 서고 그게 붉은 가지, 가는 가지가 쫙 이렇게 뻗으면 나무도 멋있는데, 그 멋있는 나무에 짐승이 와서 깃들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한 나라가 강하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이 거기서 붙어서 먹고 살려고 의지하면서 같이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쓰러뜨리니까 그게 뭐였던 짐승이고 뭐고 다 떠나가 버리고 비참한 최후가 되었다. 애굽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멸망한다. 이 에스겔에 의하면 애굽은 세상의 마지막 강대국이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굽 멸망했으면 이제 그 이상 세상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게까지도 그 이야기가, 선자 이야기가 전해지겠지만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에스겔의 예언은 애굽 사람한테 예언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미 바벨론에 멸망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은 애굽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사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아수르 멸망하는 거 맞지? 아수르의 멸망은 지금 이 시점,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 1절에 보면 제11년 3월 초 1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남쪽 남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그 시점하고 같은 시점이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이미 아수르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남은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그
그 아수르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으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찬란했고.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 걸 이미 역사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남은 유대 백성들에게 애굽 너희들 기대했지. 그들이 너희를 뭐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수르 멸망한 것처럼 내가 애굽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남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 의지한다, 기댄다, 소망을 갖는다, 안 돼. 모든 걸 다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본문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이 바로와 그 모든 군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기에서 애굽이 멸망한다. 어떤 모습으로? 바벨론이 한때 화려하고 잘 나갔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 지금 여기에서 할례가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32장에 넘어가면 할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때 되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의미를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한 절 정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자녀가 태어나고 후손이 번성하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나 힘인 것 같지. 그거 아니거든. 그런 의미로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이제 네 능력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후에 자녀를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나라가 망한다. 물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맨 앞에 했고, 그리고 주변 나라 망한다. 마지막으로 애굽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애굽의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붙들고 있는 동아줄 같은 그들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망하는 이유를 할례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네 능력으로 네 후손이 번성하는 것 같이, 네가 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 내가 무너뜨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할례 아무리 해도 지능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할례가 없어서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해도 자기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 자손이 내가 열심히 잘했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처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
나라가 잘 나가니까 부강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니까 그게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그들의 교만을 꺾었다. 애굽도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아수르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굽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붙들을 게 없다라는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가진 그들을 주님께서 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능력, 지힘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다가도 또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과거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 왔던 것들을 자기는 온몸으로 기대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는 이미 유다는 북쪽 멸망을 했고, 오늘 이 반문이 선포될 때는 유다 나라도 멸망을 했던 그런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그때는 아직 유다가 안 망했을 때 우리가 바벨론을 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럴 때 주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절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 어떻게 하나님께 스스로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저들은 다 엉터리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도 왕도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자기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싫든 말든 100% 믿지는 못하지만 없는 걸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함으로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한편으로는 이사야,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했으면 좋겠는데 또 만약 이게 진짜라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 말씀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많은데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는 그가 말했던 이야기가 실행이 되면 그건 하나님 보낸 선지자 맞고, 실행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외쳤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기분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안 됐고, 이렇게 해서 지나고 나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였고 이게 참 선지자였구나 라고 밝혀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들려버리고 그걸로 끝이라면 외면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이 된단 말이죠.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인간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도구들이 활용받는 어떤 소품들이라고, 소품들. 어느 나라가 뭐 강하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잠시 강했다가 약했다가 망했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냥 도구들이에요.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이야기, 인간들의 기대, 희망, 어느 나라의 강함, 한 왕의 뭐 대단함, 그게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잠깐 쓰다가 버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서움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네 사랑하는 자가 죽을 텐데 죽어도 장례식 같이 그렇게 치르지 말고 누가 위로하는 거 부족 내거나 그런 게 해도 받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받고 난 뒤에 저녁에 마누라가 죽었어요. 에스겔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 아직 늙어가면 죽을 나이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진짜 이거는 참이다. 이건 뭐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온 몸으로 막 사부친으로 그렇게 느껴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라는 거. 그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사람은 다 헛된 이야기만 내뱉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선지자는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와닿았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피조된 인간들 치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의 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 하면서 등을 보여주고 뭐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의 산에 화염처럼 불꽃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올라오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대면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냥 이게 본인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 앞에 완전히 그냥 혼절을 하듯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바뀐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얼굴을 수건해서 너무 광채가 나 사람들이 못 바라보니까 수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볼 때는 광채가 나서 얼굴을 못 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시급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지금 에스겔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행되는 모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두렵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뭐 몇 월 며칠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읽는데 본인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이 말이 그냥 100%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100% 아멘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까지 될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생각과 현재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될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한다 그러고 해와 달과 별이 뭔가 나무가 타듯이
다 타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뭐 열심히 복음도 들었고 오랫동안 복음 전하는 교회에 다녔던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 복음이 좋다고 자기 집을 떠나서 그 교회까지 가서 살고 하는 그런 분인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자기가 만든 세상을 그런 식으로 심판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 안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야. 남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포된 이미 말씀 앞에 진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놀라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 이야기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주님 말씀 공수표 날리는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을 이룬다고. 이 에스겔 말씀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물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 오늘 31장 마지막 끝절에 보세요.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계속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했다라고 요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다짐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또 다른 나라와 뭐 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났어. 부산에서 만났습니까? 만나서 뭐 물건을 서로 교환할 때 관세 뭐 15%를 한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서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그대로 되도록 일이 진행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말이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계속해서 다짐을 하듯이 했을 때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상황이 달라서 아이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네 이렇게 취소되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세상 전체를 불러 심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그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마귀 장난이에요.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만든 원래 그 모습을 이미 너희들은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화가 나셔서 마지막 날은 다 불러 태워버리겠다라고 이미 선언된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자에게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너희들에게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속에서 끝을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망한다. 주변 나라 망한다. 마지막 날 너희들이 기대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애국 망한다. 이 이야기가 세상 다 불러 심판한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죽는다. 그 이야기에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범위만 넓혔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근데 계속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바벨론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뱉은 이야기를 주워 담는 법이 없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망한다. 그러면 할례 받은 자는 이런 물음이 당연히 물어져야 되겠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할례 받은 자는 안 망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는 할례를 행한 자인데 영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뭐가 된 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할례 받은 자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에스겔처럼. 우리가 판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할례 받은 것 같다. 아니다. 그 판정할 이유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자를 자기가 할례를 시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할까? 좀 희망이 있는 이야기, 긍정적인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스승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제 TV에서 불후의 명곡을 보니까 오영은 박사가 뭐 이렇게 손님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가수들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로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뭐 금쪽이 같은 그런 문제 아들을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긍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너 죄인이지. 심판받아 마땅해. 이스라엘 하나님 뜻 어겼지. 멸망할 거야. 다른 나라 에돔, 모압, 블레셋 멸망할 거야. 두로 잘 나갔지. 멸망할 거야. 아수르 이미 멸망했어. 애국 아수르처럼 멸망할 거야. 왜?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지 힘으로 살아갔잖아.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 완전히 부정적인 이야기에 유일한 희망과 긍정이 그 안에 꼬개꼬개 숨겨져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뒤집어 보면 할례 받은 자는 안 망한다라는 희망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세상 멸망한다. 왜? 할례 없이 살아가니까. 지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이야기 속에 할례 받은 자는 멸망 안 할 거야 라는 주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게 육신의 할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할례가 아닌 주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계속해서 할 게 없어요. 무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무능자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야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이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께서 몰아세우십니다. 오죽했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아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내가 메시아 붙들면 나 이제 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마저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메시아는 없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메시아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끌려가는 때만 그는 주님 앞에 할례 받은 주님의 것, 심판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피로 건진받은 유일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계속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육을 부정하고 우리를 자르고 우리를 심판받는다고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 삶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유일한 희망의 복음이에요. 여기 좌절돼야죠. 내 힘이 하나님의 짓밟혀야죠. 주님, 다른 거는 뭐 내가 양보하겠는데요. 요것만은 주님 좀 남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주님의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 붙들고 있는 그 기대와 희망,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희망인 애굽마저 주님이 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무너뜨리는 주님의 일하심.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너 육 망해야 돼.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한다고 그건 내가 반드시 부술 거야. 나는 결코 육을 남기지 않아. 오직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 그것만 나는 건지고 남길 거야.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으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것, 저의 것, 이거 할례 아니거든요. 할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주님이 다 제거하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솜씨, 우리로 이야기하면 할례 받은 것, 더 이상 그건 내 힘이 아닌 것, 그것만 주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받으시고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줬을 때에는 벌거벗은 것,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채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나에게 무언가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기에 지금 가진 것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오로지 주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